저도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윤미숙 권사님께서 말씀을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 복음의 말씀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가능하다면 앞에 말씀을 좀 띄워주셨으면. 없어요? 안 되고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거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서 독감도 온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교회에도 코로나에 재감염 되신 분들이 있고 지금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고 또 걱정되시는 분들은 많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요. 이분들 모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기로 한 원래 어제 애니어그램 신앙 수련회도 하려고 했었는데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준비를 하다가 애니어그램에 대한 약간의 그 오해의 말씀이 들려서 말씀드리자면 애니어그램은 자기의 가정사나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의 성격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9가지의 성격 유형에 따라서 산다고 하는데요. 이런 유형을 심리학적으로는 에고라고 이야기하고 자아라 이야기합니다. 자아란 남들과 다른 나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인데 바로 이 자아는 6살 때까지 형성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6살짜리 어린아이가 일평생 살면서 자신이 받은 상처를 감싸달라, 치유해달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만 들었지 겉으로는 나이만 들었지 6살짜리의 마음 안에서는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요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격은 다름 아닌 주변으로부터 특별히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일평생 자기의 상처가 무엇인지 자신의 상처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성격과 자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다가 그냥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 죽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별일이 아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밤잠을 설쳤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물론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만 특히 상처를 많이 받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그 상처를 계속 곱씹으면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죠. 어떤 사람은 지적을 잘합니다. 남들은 잘 못 보는 것을 잘 보는 겁니다. 남들이 잘 못 보는 단점이나 잘못된 것을 잘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은 별로 밝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니까 항상 기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 앞에서 꿀린다고 하죠. 자신이 좀 밀린다거나 낮아 보이면 바로 이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격 유형입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미 나는 6살 때까지 형성된 성격 유형에 따라서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데, 그렇다면 이 성격과 심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더 행복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성격 유형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격 유형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나쁜 성격, 좋은 성격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장점과 장점이 있고, 우리 모두도 다 장단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장점을 더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신앙 성숙에 있어서 대단히 애니어그램은 유용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 부담되는 모임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줄 모임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애니어그램 수련회를 통해서 나를 좀 더 이해하고, 나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나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또한 이해하면서 좀 더 성숙된 신앙과 삶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직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1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120년간 이곳을 지켜온 교회이니까 많은 분들의 마음 한켠 역시 우리 공덕교회가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것을 또 채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어쩌면 또 다른 것이라는 것이, 이 또 다른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실은 진정한 나를 찾는 거죠. 제가 금방 애니어그램에서는 어릴 때 형성되어 나라는 생각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런 나라는 성격보다도 더 근원적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과 진리의 길이십니다. 예수께서 곧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삶이라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곧 길이고, 이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같이 배우고 서로 같이 깨닫는 곳입니다.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과 진리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경험을 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교회는 이곳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마포구 백범로 169-19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우리 교회의 주소는 그렇지만 여기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은 세상의 주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땅을 점유한 이상 교회 역시 이 세상의 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고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합니까?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면,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교회 안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역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한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서는 무기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전 밖에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서는 나병 환자의 치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말씀에 등장하는 장군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치유가 일어난 곳도 성전 안이 아니고, 또한 엘리사의 집 안이 아니고 성전 밖이었고 요단강이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 앞에 가게 되었는데 엘리사는 직접 나가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자 나아만은 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때 종들은 만일 선지자가 직접 와서 그리하라 했으면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 오지 않아도 물로 씻고 가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치유는 이스라엘이 아닌 아람 사람에게 엘리사의 집안이 아닌 거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아람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이 교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만물 위에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만물 위에 있다고 했으니 만물의 머리도 그리스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란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원수국과 아람의 장군 나아만을 칼과 창으로 이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치유해 주었듯이 교회는 세상과 싸움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곳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란 세상과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까지도 품고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치유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마포구 백범로 169-19에 있는 이 자리를 공독교회라고 하니 교회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서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교회란 모임입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교회의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인 바로 그 히라버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인 에클레시아도 있지만 또한 흩어지는 교회도 있다고 하죠. 이를 히라버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모여 흩어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클레시아 안에서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디아스포라 안에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교회란 모이는 것이고 흩어지는 곳입니다. 모여 있건 흩어져 있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흩어져 홀로 있던 엘리사가 이스라엘 박 교회 박사람 나아만을 치유를 통해서 충만하게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도 전제가 있죠. 만일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지 않았다면 치유를 받지 못하고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받아들임이란 믿음의 다른 말입니다. 내 삶을 믿는다 하면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 보니까 받아들일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 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혈통을 통해서도 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에 다니는 입교 증서와 세례 증서를 통해서 흐르는 것도 아닙니다. 나아만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흐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교독했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역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계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중간 어디쯤이었는데요. 그 이름 모를 마을로 들어가실 때 12절과 13절에 의하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나아만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했듯이 예수께서도 이들에게 직접 손을 대고 치유한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엘리사의 말을 들은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담그어 그 몸이 치유를 받았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 10명은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에 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하는데, 그는 유대 사람이 아니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하면서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었듯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가 들어간 것입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 곧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거리에서 이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모여있던 그곳, 비록 건물과 같은 장소는 없었지만 구원을 향한 모임의 바로 그 자리가 그 나병 환자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온 그도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던 그곳이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였다면 홀로 돌아와 주님의 파송을 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였던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따로 떨어져 분리된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초자연적인 것은 오직 자연적인 것 안에, 성스러운 것은 속된 것 안에, 계시적인 것은 오직 이성적인 것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해도, 곧 기적이라고 해도 자연 안에,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 이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떤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도 그 기적이란 것이 나의 삶과 경험을 벗어나서 저 우주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도 역시 내 삶의 한복판에서, 자연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스러운 것은 속된 것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해도 공덕교회는 백범로 169-19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백범로 169-19 이 공덕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신다고 해도 그 자리는 바로 이 세상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하나님의 현실,
인간의 현실, 이렇게 두 가지의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현실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하나의 현실 안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바로 이 자리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다고 해도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선 자리,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계셔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보네포가 하나님의 현실은 세상의 현실과 나누어져 있지 않다고 했듯이, 우리가 있는 이 삶의 현실은 우리 교회의 현실, 우리 가정의 현실, 대한민국의 현실, 바로 이것과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 안에 있어서, 또한 우리는 이 현실 안에서 모이고 흩어집니다. 주님은 교회된 우리의 모임 안에도 계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거리에도 계십니다.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의 집에도 계시고, 우리의 일상에도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현실에 계십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보네포는 하나님의 현실과 사람의 현실, 이렇게 두 가지의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현실이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현실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만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고, 생명도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이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두가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살아 돌아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지만, 믿음이란 어떤 능동적인 힘이 아닙니다. 사실 믿음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받아들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나병을 낫게 할 수 없으니, 내가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니, 그 나병 환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 필요한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급하니까 내가 급하게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치병이 길이요, 내가 떡 주는 것이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곧 생명이,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참여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내가 괴로워도, 내가 병이 걸려 아파도 바로 그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바로 그 사람은 십자가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병에서 치유함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은 그저 시간이 지나가서 낫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만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을 이겨서 새로워졌듯이 여러분들 모두 이 세상을 이겨서 새로워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할 때 마침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이해를 전하고 용서를 전하고 봉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나하만의 나병을 치유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와 만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하시고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만물을,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주기 원하시고 이해를 주기를 원하시고 용서를 주기를 원하시고 치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이곳 공동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더 깊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그의 삶에 참여하고 그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서 우리와 우리 주변이 치유와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랑을 전하고 치유를 전하고 또한 용서를 전하고 세상을 품어 안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삶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을, 또한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아프심을 통해서 세상을 품어 안았듯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아픔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감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주변을 감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이 공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